오늘 말씀은 인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면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렇게 시내 반도가 있고요. 시내 반도 전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광야 이름이 불려요. 신광야가 있고 수르광야가 있고 찐광야가 있고 바람광야. 그러니까 시내 반도 안에 지역에 따라 광야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근데 이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1년에 100mm 미만으로 내리기 때문에 풀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비가 오긴 오니까 건기와 우기로 분명히 갈려서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오니까 항상 풀이 말라 있고, 우기 때 잠깐 비가 오는데 그 우기 때만 그 100mm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나 광야의 이 풀들은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잠깐 오면 그때 착 자라가지고 하루에 순식간에 자라거나 아니면 파래지고, 그리고 며칠 내에 순식간에 꽃이 펴서 자기들이 그 생명력을 안고 있는 씨를 또 퍼뜨리는, 그러니까 이런 광야나 사막에 있는 이런 식물들은 아주 놀라운 생명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보면 이렇게 풀들은 분명히 우기 때 푸르르게 보이긴 하는데 주변을 아무리 봐도 이 나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적당량 와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땅 속에 이게 물줄기가 조금 지나는 곳에 나무들이 하나씩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각목이다, 성경에는 조각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정말 이게 혹독한 그런 덥고 메마르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우뚝 서 있어요. 이 조각목의 특징은 아주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이게 물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비가 안 오니까 저 밑에 물줄기가 지나는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조각목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통 이제 뿌리가 한 45m나 50m 정도까지 길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쭉 들어가서 저 깊은데 물 그 작은 흐름 있는 곳에서 물을 빨아먹고 이 조각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목들은 이 혹독한 자연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만한 정도, 이렇게 정도가 된다면 몇백 년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지나는 겁니다. 대신해서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에 있는 조각목, 흔하지 않는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만든 조각목으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든 다음에 이제 금으로 싸는 거죠. 번제단도 마찬가지죠. 이 조각목을 싸고 또 이렇게 덮고, 이렇게 조각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자라고 잘 자라지 않지만 그 대신에 아주 단단하고 대신에 불에도 너무 강하고 잘 잘리지도 않고 더러거나 뒤틀림이 없는 이런 게 이제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은 이 혹독한 환경에 있으면 이렇게 자라요. 왜냐하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물이 적거나 아주 강추위가 오는 것이나 이런 곳에 있는 나무들은,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아주 무르고 금방 자라지만 이게 추위가 아주 심한 곳 아니면 고산 지역 이런 데는 잘 자라지 않을 뿐 살짝 자라지만 특징이 뭐냐면 그 자란 것은 좋은 제목으로 쓰인다는 거죠. 가장 훌륭한 악기의 제목으로 쓰이는, 왜냐하면 뒤틀림이 없고 잘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울림통이 또 좋은 나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이올린, 최고의 고급 바이올린이나 아니면 악기들은 오랜 시간 100년이 가도,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몇백 년 가도 명품 바이올린들은 지금까지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16세기, 18세기 사용되었던 아주 최고의 그 명장들이 만든 것은 지금에도 비싸면 뭐 200억, 300억 정도의 그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올린들은 잘 팔리지 않고 이제 귀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고의 악기들에게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대여를 해주잖아요. 무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악기는 훌륭한 연주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몇백억의 악기들은 그냥 대여로 정말 이렇게 협회나 아니면 그런 후원하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여하는 것.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제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악기가 변형도 없고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고 나무들이 힘든 것 같은데 또 내구성이라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삶에 있어서 그냥 풍족하고 아무것도 없이 여유롭게만 자라면 좋은 것 같지만 인생이란 진짜 내구성이 강한 사람은요,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숱한 힘든 고난들이 찾아오고 또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어떤 곳에 갖다 놔도 그것에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다 사람이 그렇게 혹독 환경 속에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사람들은 많은 훈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대인관계 속에서 정말 훌륭하다 할 만한 사람들, 뭐 정치인이 됐던 경제인들이 됐던 아니면 학자가 되었던 우리 일반 사람들이 되었던 정말 귀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삶의 수많은 이 고난과 훈련 속에 그가 단단해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인내가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가 우리 믿음 안에서는 오래 인내, 참음, 우리의 혹독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죄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돌아오라.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이 환영된 데가 없어요. 좋을 때 선지자가 아니죠. 악할 때 있으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 악한 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고통과 수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선지자를 보면서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과 환난과 정말 슬픔의 사람이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회색 그리스도인들은요, 카멜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욕먹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인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인 척하고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거룩한 척하고 이 꼭 먹고 알 먹고 신앙인들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습니다. 세상 같이 술 먹고 뭐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 누가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는 세상대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건 사람에 상관없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을 거부하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귀신 작전처럼 죄들은요, 같이 죽자고 같이 하자 이거죠. 그렇죠? 같이 하자. 왜 공동 이 범죄가 일어납니까? 혼자 하면 걸리기도 쉽고 혼자 하면 괜히 무엇인가 나만 죄인인 것 같잖아요. 같이 하면 조금 힘을 얻잖아요. 일하기도 편하겠지만 사실 심정적으로도 이 공동 범죄자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죄를 범해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실 탈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악을 줄 때 악의 영향력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냥 노라고 할 때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죄악의 흐름 가운데 노라고 할 때 그 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17절 오늘 7절의 말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얻을 때 갑자기 씨 뿌리자마자 열매를 얻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면 가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꾸는 시간에 때로는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이 너무 강한 것이면 싫어하는 식물들은 햇빛을 차단해 줘야 되고, 햇빛이 약한 것 있으면 뭔가 이렇게 비춰줘야 되고, 이런 오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또 시간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부를 보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오심에 대해서 오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 반드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보는 선지자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이거죠. 고난이 찾아올 때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이 고난을 하나님 다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불평과 원망은 아무리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 안 할 수는 없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뻘떡 일어나서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즐거울 때가 있으면 즐거움으로 인해서 노세노세 젊은새 노세가 아니라 타락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일 빼먹고 캠핑 가고 놀러 가고 너무 좋은데 아무 나에게 일이 없는데 주님 없어도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 없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의 때도 있지만 우리가 즐거움 때도 주시는구나. 이 주시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 그때는 찬양하라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분명히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불러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곧 치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 어떤 병이든 치료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치료하는 것, 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의 공동체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두 가지 우리 연말 이제 마지막 오늘 31일인데 오늘 맞이해서 우리 믿음은 인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인내가 사람을 성숙시키고 나무조차도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단단하게 되고 가장 쓸모 있고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악기의 좋은 목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올 때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하자. 그렇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선자를 우리의 모범을 삼고 인내하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2024년도를 뒤로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2025년도 동일하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인내하고 또 기도는 당연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2025년도를 밝히는 저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